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마치 호텔의 총 지배인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호텔 지배인의 모든 호텔이 다 그렇지만은 지배인의 목표는 고객 감동이겠죠. 그래서 호텔에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가장 기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호텔에서 편히 쉬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총지배인은 열심으로 그 하루의 일과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잘 섬긴다고 해서 그 호텔에 오는 손님들 마음대로 다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 손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다 내버려 두면 호텔은 그 다음에 오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손님들을 열심히 고객 감동으로 섬김으로써 그 지금 현재의 손님뿐 아니라 다음에 오는 손님도 기쁨으로 그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그렇게 손님들을 잘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여 그 호텔의 오너를 또한 유익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을 잘 열심으로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의 모든 열매, 최종적 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밀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셔야 하고 동시에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를 점검해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충분히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고소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의 모든 매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밖으로 꺼내주시고 그래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다시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거기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또다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사역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놀라운 결실로 맺어졌다 하는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면서 가고 싶었지만은 가지 못했어요. 여건이 안 됐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 디모데를 보내서 편지를 쓰고 2번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익히 한두 번씩은 들었을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들을 그 소문으로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 하는 내용을 그 고백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2장에서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겉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갈빵,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 공갈빵 있잖아요.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불룩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예 겉에 목적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게 케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인간이 주도하는 일들은 모두 다 헛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공장을 세워서 기업을 일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속으로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염려 걱정 다 이제 치우고 이제 편히 살자. 걱정하지 말자. 세상 걱정에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되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준비해 놓았던 그것이 과연 누구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을 대표하는 한 인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뭐 말 그대로 금수저 아닙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여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헛되다. 근데 그 헛되다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3-4번 아니면 7번 이렇게 가는 건데 3-4번을 넘어서 4번이나 한다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헛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보잘것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회의가 오고 내가 왜 이런 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 이후를 모르기 때문이다. 구원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구원 이후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 이후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구원 이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드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죽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내가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살아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내 편을 드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는가? 이거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편을 드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편을 들고 살아서 그 편 드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해질까 하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 편을 들었다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시겠으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멋진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를테면 구원 시즌2를 사는 것입니다. 시즌1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난 이후의 삶이 뭐예요? 살아난 이후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숙성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았고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조금 불편하고 현실이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로 갑니까? 자꾸 과거로 가요. 과거로. 내가 옛날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옛날에는 헌신했는데 옛날엔 뜨거웠는데 자꾸 여기로 가버려요.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로 가지 못하고 자꾸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여기로 가요. 왜 여기로 갈까요? 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실하려고 합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신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온 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2000년을 살아왔잖아요. 신실하게 나름대로 애쓰면서 달려왔잖아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감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1945년으로 가야 합니까? 옛날의 정치가 여러분 그리워서 70년대, 80년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때를 살아왔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 정겹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놓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후배들이, 이 믿음의 후배들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성공과 실패를 그 역사로, 유산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아, 그들이 이럴 때 이렇게 실패했고,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성공했다. 그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7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이 그리우십니까? 80년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70년대를 사실 거예요? 60년대를 사실 겁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2018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현대화된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도 가지고 있고 종교개혁도 가지고 있고 19세기 부흥운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실패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다윗의 실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 6000년의 신앙의 역사와 유산 속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성도로서 옛날의 믿음과 헌신을 이 시대의 상황과 여건과 현실 속에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을 모르면 자꾸 껍데기로 가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신앙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목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다고 해서 알맹이도 꽉 찬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껍데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속이 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진 그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에 걸맞는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돼요. 계속 하루하루를 쌓아서. 근데 이 하루하루를 쌓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자꾸만 껍데기를 키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내면을 껍데기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가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인격과 삶과 이 성품이 연그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근다는 말을 아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달려요. 이 열매가 달린 그 열매가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자, 커지는 것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맛이 들어가야 돼요. 맛이. 크기는 커졌는데 아직 맛이 안 들었어요. 아시죠? 맛이 아직 안 들었어요. 그러면 맛이 안 든 그 과일을 여러분 먹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게 허무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맛있을 줄 알았더니 아직 맛이 안 들었네. 입에서 뱉어버리잖아요. 아이, 맛이 하나도 없네. 떫으네, 쓰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꽃을 피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꽃은 열매를 위한 초기 단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이룬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기 단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키워야 하고 그 열매 속에 그 알맹이를 채워야 하고 여러분들의 맛을 거기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하나도 안 한 채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로마서 8장 15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은 명예입니다. 고난은 명예예요. 명예를 아세요? 고난은 명예입니다. 제가 한번 전방에 그 사단 군종 참모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전방 지피에서 요즘에 다 부셨다는 그 지피가 그 휴전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휴전선 앞에 나가 있는 초소예요. 거기가 이제 이를테면 적 감시 초소입니다. 그 지피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거기 3일간 묵으면서 2박 3일 동안 그 병사들이 한 소대 규모거든요. 한 18, 9명 이 정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위로하고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3일 동안 거기서 묵고 2박 3일을 지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날 이제 상황보고 회의에 들어갔더니 그때 제가 그 사단에서는 계속 아침마다 제가 이제 상황보고 시작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제가 없으니까 이제 법사 신부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연대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3일 후에 사단장 주관하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명예입니다. 가서 수고했죠. 그 수고가 명예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수고했다. 고생했지.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야, 너 뭐 대통령 되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너 재벌 되느라고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거 아닐 겁니다. 그거는 천국에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 그것이 명예예요. 그렇게 살아서 내 성품이 예수를 닮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어려운 일 하느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여러분, 이게 명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서, 존경하는 어느 누군가에게서 아이고 고생했네, 수고했네, 힘들었지,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명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예를 명예로 생각지 않고, 고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려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은 탄탄대로여야 하고, 여러분, 그건 세상적 가치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껍데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너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예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너는 내 몸을 먹고 너는 내 피를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말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말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할 그 삶은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내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밖에 하지 못했듯이, 그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서 살아가는 그 일은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남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부추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는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없는 길을 만들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하는 그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금씩 삽질을 하세요. 꽃갱이로 길을 파세요. 그 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망을 뚫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을 뚫어내신 그 뒤에 뒷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뭐 대단한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을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왜요? 죽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구차하고 치사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 과정을 가야 돼요. 그걸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회개를 많이 하시죠. 회개. 진정성 있는 회개. 그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는 잘못했지만은 제가 반성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열심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도예요. 자꾸 회개해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세요.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 구원 이후 우리의 삶은 전진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뒤에서 다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세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세요. 그게 성찬식이에요.